노인 인구 1200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중에서 어느 날 남편이 일어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싸대기를 한 대 올리면서 또 눈 떴냐? 참 그 얘기 농담이지만 들으면서 서글픈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출근했던 남편이 퇴근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나 운동 갔다 올게. 아, 여보 고마워. 밥도 다 차려놨어. 고마워. 잘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성질 급한 남편은 뭐야, 날 무시해? 이제 돈 못 벌어준다니까 이거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네. 씩씩거리지 않을까요? 좀 내성적인 남편은 아이고 내 팔자야. 젊어서 내가 돈 잘 벌어다 줄 때는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귀찮게 그러더니 아이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찬밥 신세네. 아이고 내 팔자야.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끌탕하지 않을까요? 운동하러 가고 있는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갈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네가 주말이면 맨날 무슨 뭐 골프장 간다 어디로 간다 사라졌지. 이번 주에는 아이들하고 큰 놀이동산에 한번 가자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네가 한번 들어준 적이 있냐? 맨날 회식이다 장례식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가면서 밤늦게 들어온 날이 한두 번이야. 나는 허구한 날 혼자서 집에서 혼자 밥 먹었어. 내가 운동 좀 하러 간다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밥상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틀렸나요? 아내가 틀렸나요? 제 생각에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내 생각도 맞고 남편 생각도 맞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맞다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며 서로 상처 주고 분노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만 했지. 뭐 취미생활을 해봤어. 취미생활도 못하고 운동도 못했잖아. 언제 뱃살이 그렇게 나왔어? 옛날에는 날씬하고 이뻤던 당신 몸매가 언제 이렇게 망가졌어?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가서 운동 시원하게 하고 스트레스 싹 풀고 와. 내가 밥 먹고 설거지 싹 해놓고 청소도 싹 해놓고 내가 건조기에 빨래도 다 해놓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내가 남편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보, 그동안 가장 노릇한다고 회사에서 자존심 짓밟히고 체면 막 다 깎여가면서도 참고 견디느라고 애썼어요. 당신은 최고 가장이에요. 아이들도 보세요. 당신 닮아서 얼마나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컸어요. 당신은 훌륭한 아빠예요. 여보,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어깨 힘 좀 피세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누가 주셨어요?
아내는 누가 줬어요? 자녀들은 누가 줬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신가요? 비웃는 거는 건강에 해롭다고 그랬는데 혹시 비웃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시 여쭤볼게요. 남편은 누가 주셨어요? 뭘 하나님이 줘. 중매쟁이가 중매 줘갖고 그때 순간에 깍지가 껴서 내가 당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내는 누가 줬어요? 그때는 내가 술 한잔 먹고 아내를 봐가지고 너무 이뻤는데 아니 술 깨고 나니까 그게 아닌데 아유 내가 이거 참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남편을 보면 최고의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면 나의 최고의 반려자예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 최고의 열매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최고의 안식처이고 우리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항상 맞다고 내가 정답인데 상대방이 옳고 상대방이 맞고 상대방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항상 내가 옳은데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정적들의 모함으로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참혹한 현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 그냥 내버려둬도 곧 죽을 노인인데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여야 될까요? 정적들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면 멸망한 바벨론의 총리를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총리로 다시 기용을 했을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리오 왕이 결정한 일이잖아. 뭔가 큰 뜻이 있지 않을까? 죽일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왕의 결정이니까 이게 신하의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태도를 바꿔보면 안 될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뱀이 어느 날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좋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잘 들어봐. 네가 하나님이 됐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너하고 하나님하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재밌지 않겠니? 아담과 하와는 솔깃한 제안을 받아봐서 받고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 쩔쩔매매 순종해야 되잖아.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근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좋다는 착각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내가 돼야 되겠다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 역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의 기존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 이 죄인들은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이 인본주의가 쩔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사는데요, 그냥 사는 거지. 찢어지는 거, 헤어지는 거, 싸우는 것보다 그냥 대충 사는 게 그게 낫겠다 싶으니까 사는 것이지, 절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내 제사가 옳은데, 나는 정확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인정하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인정했어? 이게 뭐야?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만약 가인이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다면 형제 간에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가인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나는 항상 옳아. 내가 선의 기준이야. 내가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인본주의에 절어있는 인간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 비극의 역사, 지옥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다니엘은 위에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난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온몸이 찢어져서 처참하게 사자밥이 돼야 돼요. 그것뿐인가요? 사자밥에 들어가서 죽는 순간 바벨론의 총리로서 60년 쌓은 그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판결받는 것이거든요. 그가 죄인 되면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왕의 도장에 찍혔으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니까 반역죄거든요. 반역죄. 3족이 9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니엘은 그 살아온 인생이 처참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수능 전국 1등 맞아야 되나요? 고시 패스해야 되나요? 서울대학 하버드 졸업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안 하면 돼요. 그냥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입을 덮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맴매 때리시나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쉬운데 왜 사자굴에 들어갈 짓을 해요? 30일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하려면 입을 뒤집어 쓰고 창문 닫고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모함하는 저 정적들을 다 좀 죽여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저 속썩이는 남편 다리 몽둥이 떡 부러져가지고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내 돈 떼어먹은 인간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귀신은 뭐하냐, 잡아가지도 않고.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피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 나 억울한데, 나 모함하는 저 인간 좀 혼 좀 내주세요. 싹 다 좀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거룩해서.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뭐냐면 사자굴 죽음이에요. 인본주의에 쩔어 있는 인간들은 가장 미련한 인간이 다니엘이에요. 제가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예요?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요? 내 옆에 계신 분들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은. 진짜입니까? 입술에 침은 바르셨나요? 진짜죠? 나야나 자매. 맞아요? 네. 그럼 사자굴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자굴 누가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자굴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자굴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자굴을 만들었으면 구경하라고, 동물원 구경하라고, 아이고 사자가 크네, 이쁘다, 구경하러 만들었을까요? 그거 왜 만들었어요? 다니엘에게 들어가라고 만드신 거 아닌가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테스트하려고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들어가라고 만든 것이지 구경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저주이고 징벌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주십니까? 차선을 주십니까? 아니면 최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주시고 항상 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최악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자굴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고 최고일까요? 이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왜 복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나의 정적들 다 죽여주세요. 나 억울해요. 내가 80년 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며 살았잖아요.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모함에 지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억울하니까 저 정적들좀 다 죽여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싹 정말 죽여줬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죽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다니엘을 두려워할까요? 누굴 두려워할까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뭘 두려워해? 자기가 보니까 자기 신하들 누가 다 죽였어? 다니엘이 다 죽인 거죠. 하나님이 죽였어도 다리오는 다니엘이 죽였다고 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자기 신하들 다 죽인 다니엘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다니엘이 두렵죠. 그렇다면 신하들 다 죽인 다니엘이 왕이시여 하고 목숨 걸고 충성하면 그 충성을 믿어줄까요? 다리오는 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무지막지한 놈, 저놈이 언젠가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 자리를 뺏을 거야. 저놈을 죽여야지. 다리오 손에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적들을 죽이지 않고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라고.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니엘이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누가 먼저 와 계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어.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순한 고양이 같이 됐어. 그날 밤 다니엘은 누구와 함께 그 밤을 지새웠을까요? 그 사자굴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렇게 금방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애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면 대답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이놈이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확인하러 온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머리 털끝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올라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희우자도 모른다니까. 이방인이 몰라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워낙 잘하니까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가 하나님 믿었어. 그렇게 추론하면 안 돼요. 그거 소설책 얘기고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당연히 죽어 있어야 할 사람에게 살아있느냐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필 규정.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인본주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기초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인본주의에 절어있는 이 다리오는 다니엘이 죄가 없으면 살아날 것이고 죄가 있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러 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다리오 왕이 밤새 얼마나 잠 못 자며 고민했어요. 밤새 근심했잖아요. 내가 속아가지고 이거 도장 찍어줬는데 큰일 났는데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고 좋은 사람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지가 세운 거 아니에요. 실수해서 지금 도장 찍었는데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나고자 도장 찍어달라고 찾아왔던 신하들.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다리오가 도장 찍어달라고 찾아왔던 신하들을
몽땅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의 무죄는 입증됐어요. 왕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다리오 왕이 다 죽여버렸어요. 다리오 왕이 죽였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덤빌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의 죄가 없는 게 입증되었으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자굴은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요? 죽음의 공포, 절망의 공포, 실패, 좌절의 공포가 가득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자굴은 다니엘에게 최고의 안식처였어요.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최고의 안전한 울타리였어요. 몸과 마음이 평안을 얻는 곳, 위로와 회복이 가득한 곳,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 곳,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곳,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자굴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적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고 그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사자굴은 처참하고 비참한 절망의 죽음의 골짜기야.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다니엘을 사랑하는 최고의 안식처, 최고의 보호처, 최고의 울타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대답을 못해. 무서워서나? 사자굴이 내 앞에 또 놓일까 봐?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의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다니엘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니엘이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충성봉사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집 팔아서 건축원금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인간이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선택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냐고요? 믿음이 좋아서 돼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요마양 욕거리야? 인간은요, 인본주의에 쩔어있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는 자리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자굴 죽음의 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이 인본주의에 쩔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근심하고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앞에 놓일 현실을 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누가 대가 없이 어떤 보상도 없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부러지는 것도 난리나요. 돈 1,000원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요? 정말 믿으세요?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 못 믿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 그 권위,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처참한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지난이를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냥 두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데, 우리 동현이를 그냥 두면 치욕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처지를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여러분 가슴에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내 입장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무 보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듯이 그렇게 죽으셨을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랑을 받았을까? 내가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도 생각이 안 돼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찬송지를 쓴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열심히 지키면서 사세요. 100번 얘기 듣는데 1000번, 10,000번도 더 들었는데 잘 지켜집니까? 지킬 생각도 안 하죠. 왜 안 되는 게 안 되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알면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인간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9월 17일 수요일 여기에서 설교를 하려고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몸이 휘청 해서 쓰러질 뻔했어요. 겨우 이를 붙잡고 청년이 나와 저를 붙잡아서 그때부터 은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2주 전에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에서 어깨로 극심한 통증이 면도칼 2개로 쭉 그리는 것 같은 통증이 오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걸 한번 견디면 통증이 와서 통증이 쫙 견디는 순간 빨래를 꽉 쥐어짜듯이 온몸이 그냥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 오면서 맥이 다 빠지더라고요. 세수도 할 수 없고 넥타이도 맬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왜 이런 극심한 통증을 주실까? 예수님이 왜 이 통증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최선을 주시는 분인데 이 극렬한 통증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지금 주신 건데 이 통증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그때 지난 시간이 확 지나갔어. 11년 전 교통사고 당했을 때 제가 대학병원 3군데 갔는데 지금 당장 다 수술하지 않으면 팔이가 못 쓴다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다 의사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수술하지 말아라.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합의 보고 합의도 제가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고 병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제가 디스크가 탈출이 돼가지고 누르고 있는 신경이 0.7mm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았어요. 이런 생각들이 쑥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 오늘 내가 겪었던 이런 고통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고통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상처난 내 목을 붙잡고 계셨구나.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인생을 잠깐만 탁 놓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의사가 관리 잘 해줘서 내가 지금 이 극심한 통증을 잃어버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관리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0.7mm밖에 안 남은 이 신경의 고통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이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때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지금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인데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이 똑같은 거야. 그냥 재미가 없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생활. 어제보다 오늘 뭐 또 좀 다른 재미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게 오락을 생각을 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생각하는 참으로 한심한, 철저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에 절어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목을 움켜쥐고 평상시 같이 병원 가가지고 좀 치료해달라 했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주사 한 대 놔드릴게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기계 촬영해가면서 주사를 놨는데, 그날은 병실에서 초음파 기계를 띡 대더니 주사 한 대 띡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고치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계속 아파서 못 삽니다. 그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가치, 세속적 가치가 내가 처한 현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때에 내 앞에 놓인 사자굴은 가장 평안한 안식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식처에서, 그 보호처에서, 그 울타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 사고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가치에서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에 우리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더 높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한날도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주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가끔 제가 다른 건 없어 그럴 때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감사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혼내주고 싶은 사람도 없어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자유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기뻐요, 안 기뻐요? 월급을 300만 원 받았어. 친구는 500만 원 받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씨. 할 수 없지 뭐, 내가 학교 다닐 때 맨날 땡땡 쳤으니까. 그게 인본주의 사고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주님이 300만 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00만 원 주셨으니,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직장은 누가 주셨어요? 누가 줬어요? 내 직장 내가 산 거지. 내가 실력으로 들어갔지. 가게 누가 줬어요? 김영미 권사님. 내 거지 뭘.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이루었는데. 집사님 가게 내가 지금 하는 가게는 누가 줬어요? 뭘 하나님이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 지혜자매 직장은 누가 줬어요? 정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바라보면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야? 하나님이 제일 최고의 직장을 주신 거야. 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사에 가세요. 회사 갈 때 어떻게 가? 에휴, 오늘도 박 과장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인간 교통사고 나서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러고 가겠어? 이러고 가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십장 주셨는데, 주님 주신 건데 이 십장 가가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 드러내라고. 주님이 나에게 준 십장 감사합니다. 네? 신동훈 입사 주방에 들어갈 때 내가 그래 그동안에 다 배웠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을 통해서 이 음식 먹는 자들이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면 아침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행복과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인본주의에 절어있는 나의 어리석음들을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이것 말고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